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그 날을, 그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나서 그 주님 오신 그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프고 나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양화진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양화진을 들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 이 문구예요. 루비 캔딕이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사역한 기간은 얼마일까요? 1년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목숨을 잃었어요. 그가 남긴 아주 이 영광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게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이 여인의 개인적인 야망, 소망? 그렇지 않죠. 그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충성에서 왔을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을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한 천국이라는 그 환상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건 권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라 부르는 그 이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의 왕자에 주님 앉으셔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로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경주하고 전쟁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기서 내와 나는 누구를 지칭하죠?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 일로 보내심을 받으셨대요. 한국은 공화국이라서 왕이 없죠. 근데 캄보디아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어요. 그래서 공화국의 체계와 왕국의 체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왕국의 체계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또 엄청난 시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누가복음에서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드러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팔공로는 다르시네요. 여기까지만 읽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읽어주셨어요. 명령문입니다. 한글에서는 사마 해서 그냥 흘러가는 말씀처럼 쓰여져 있지만 원어로는, 그리고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가라, 가서 사마랍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죠? 제자들이었어요. 가래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또 다른 너희들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았듯이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가 그 밑에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활동을 보통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팔공로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팔공로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을 열심히 훈련하시고 수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임무의 끝은 무엇이냐면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너희들 같은 제자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너희들 스스로 생산해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그 말씀의 그 두 가지 부수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두 가지 활동 사항이에요. 이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활동 상황입니다. 이건 분사구예요. 이 가서 제자를 삼는 명령의 부수적인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고 성장해서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빨리 말하자면 가정의 목적은 형제자매들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경건한 세대를 만들도록 훈련해서 제자 삼아서 떠나 보내시는 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지역교회의 목적은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또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방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서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부수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팔공로 형제자매들은 가는 것, 가서 제자들을 만들어는 것에 정말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결말점에 이르실 수 있는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이 뭐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입니다. 선교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여주기 쉽고 또 우리의 성과를 나타내기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 드렸지만 거기서도 보면 3명의 사람이 침례받는 장면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 시작이죠. 나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호적, 출생신고, 언약,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머물면 우리의 사명을 전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주 귀여운 아이를 보았는데요. 이 아이가 20년 후에도 엄마의 분유만을 먹기를 원하고, 엄마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있다면 정말 귀여울까요? 구여울까요? 우리 아까 백형제님이 특송해 주셨는데, 백형제님이 여전히 분유통을 들고 저 멋있는 모습에 분유통을 들고, 그 언어가 아주 아기 같은 언어로 엄마를 쫓아다니는 백형제님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유혹이 몇 명이냐예요. 어딜 갈 때마다 항상 형제님들이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질문이 뭔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모여? 예요. 참 대답하기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특히 저희 장인 어르신이나 개척 선교지에 가신, 길가의 땅에 심령을 가진 영혼들을 만나는 그 지역에서 밭갈이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확 막 재료를 섞어서 뭔가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아주 쉽죠. 그런데 그 어둠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한 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섬겨나가는 그 삶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농사를 해보신 형제님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밭갈이 없는 아주 땅땅한 길가의 땅에, 도로에다가 씨를 뿌려서 무언가 난다면 뭘까요? 잡초죠. 그래서 개척 선교를 하시는 형제자매들의 많은 시간은 그 밭갈이를 하는 시간 가운데서 보내지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 일부의 일을 하고 그 열매는 나중에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단순히 1 플러스 1은 2라는 지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나의 왕, 나의 주, 우리가 주님 주님 얘기하는데 나의 왕,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삶의 방향,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어둠의 왕국에 노예된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었는데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고 은혜의 구원을 얻은 자이고, 아담의 죄로 만들어진 결과였는데 이제 새 피조물 되었고 선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개 같은 이방인,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를 먹던 개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었던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었고, 세상 소망 없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도 없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된 자.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선교에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이, 나의 짧은 몇 마디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근거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몇천 년간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 뿌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만 붙이면 다 신이에요. 소신도 있어요. 뿌레아꼬. 부모님을 신으로 격상시킬 땐 뿌레아 머누 어뻑 마다이, 그렇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뿌레아 예수. 뿌레아만 붙이면 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불교의 그 짬뽕되어 있는 힌두교와 토테미즘과 애니미즘과 모든 것이 토속 신앙과 짬뽕되어 있는 그 얽혀 있는 그 가운데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선교사가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 브로셔만, 전단지만 한 장을 주는 것으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요?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하나 추가시키는 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인도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게 가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가장 유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명을 낳았고, 저도 4명을 낳았지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4명 낳은 걸로 끝나, 4명을 낳았으니까 나는 잘한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거죠.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트러블, 이렇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잡으러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항상 겪는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써놓은 매뉴얼을 제품 엔지니어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제대로 보지 않고 마음대로 설계를 해요. 그럴 때 가보면 그 말씀에, 그 안내서에 맞지 않은 설계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1-2개 샘플에서 돌아갈 수는 있는데 대량으로 생산할 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공장에서. 이유가 뭐냐면 만든 매뉴얼을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2번, 3번 짧은 시험을 했던 거에 통과하는 걸 보고 그대로 그냥 대량 생산으로 가죠. 그럼 이제 문제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게 가정과 지역교회도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기체입니다. 캄보디아 말로는 끄롬 좀놈, 끄롬 구루사. 그래서 가족이라는 팀, 가족이라는 모임, 그리고 지역 모임, 성도들의 모임, 팀이에요. 그래서 결말은 항상 무엇이어야 되냐면 떠나 보내는 것. 시작이 있지만 보내는 것에 방점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떠나 보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하고 떠나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지역교회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훈련받고 자라있는 군병이 된 그 가정을 떠나보내는 것. 그냥 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30이 되든 40이든, 요즘 한국에서 제가 듣는 특이한 단어가 있었는데 캥거루족. 네, 한국 들어와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내 안에 계속 잡아두는 것. 목표가 없으니까요. 주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분명 이 거듭남이 확실해야 됩니다. 교육으로 메꿀 수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뭐였죠?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제 저녁에 유튜브 제가 806 걸 보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여러 분야를 공부하시고 또 강사를 모셔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 성경적인 이성 교제, 이런 부분들 전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태어난 이유는 그냥 저 아기의 모습, 귀여운 모습으로 20, 30, 40이 될 때까지 우쭈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가정과 교회에서는 분명 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배웠던 예수님, 지역교회에서 배웠던 우리 왕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는 가정들이 생겨나가고 또 다른 지역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자주 읽지만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아마 특히 형제님들 잘 아실 건데요. 장로의 자격들이 나오죠. 거기 보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두려운 안내인데요.
집안의 가장과 교회의 장로의 역할이 거의 유사합니다.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면요, 다음 세대 맡겨진 자들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권한은 더 특수하죠.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20년 동안의 시간과 권위를 결과물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가정을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야 하시냐면 바로 다음 세대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경건함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캄보디아의 청년 형제자매들이 형제들이 강단을 갖고 분란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경 교사가 먼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희는 어둠의 왕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이자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엄한 그리고 견고한 명령이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찌 사랑해야 하는지, 아내로서 남편을 얼마나 순복해야 하는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부모로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와 율례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권위에 어떻게 순복하고 줄을 대하듯이 섬겨 나갈 것인지, 우리가 보내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왕,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그 임무를 보이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임무이죠. 어제 한 청년 이제님이 학교에서 맞이하는 그 고민을 질의응답 시간에 주셔서 저도 참 저녁에 고민하고 오늘 잠깐 아까 형제님과 오후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 단발적인 사진을 찍을 때의 그 단발적인 모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죠. 그런데 견고한 그 훈련과 성실함과 그리고 그 간증을 남기는 데 있어서는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죠. 우리 고난받는 것이 우리 때문에 말미암는다면 그건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질책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캄보디아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1세대들이에요. 3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1세대들이냐고요? 네, 몇 가정을 빼고는 다 1세대입니다. 또 계속 1세대가 들어와요. 예수님 알고 들어와서 정말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더럽고 추악했던 지역 남해를
증오하고 다음 내 자녀에게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을 치러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열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이 그 아비의 치열한 전쟁의 세대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정말 이 경건한 세대가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의 마음처럼 너만 나가,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둬, 너만 나가.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경건한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못하면 대학교 시절에 대부분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새로운 1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교회가 쇠퇴하는 거죠. 두 가지 소스밖에 없어요. 새로운 1세대가 들어오든 경건한 2세대가 자라서 또 보태지든, 그 두 가지가 모두 팔공로에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청년들을 만나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역을 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형제님, 그리고 어머니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매님들, 정죄코자함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임무의 명령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지금부터라도 그 임무를 감당해 가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도요. 정말 이 가정을 봤을 때, 이 남편과 아내를 봤을 때 이 놀라운 빛에, 영광의 빛에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잠깐 텔레비전 트시면 보게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요즘 아주 그게 엄청난, 한국에서 또 유행이라고 어머니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둠의 왕국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거짓된 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 입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빛을 밝히 비춰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가정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줄을 대하듯 남편을 순복하는 아내, 그 경건한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경건한 세대,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보내진 곳에서 나의 왕, 나의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직장 상사로서 그 권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권위에 주님께 대하듯 순복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우리 모임의 존 레녹스 형제님 영상을 번역하고 글들을 좀 번역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니 여러분들이 현재의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신입생 어떤 자매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4년 후에 여기에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레녹스 형제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같은 지성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분을 아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제 청년들과 얘기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서 1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스펙 리스트를
같이 고민해 봤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열정에 비해서 우리 주님을 아는데 얼마만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시간을 보내세요? 그냥 주일학교에 보내고 학생회 보내고 청년회 보내면 끝인가요? 나의 팀을 왜 다른 사람한테 뺏기죠? 나에게 맡긴, 잠깐 맡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경건한 세대를 왜 다른 곳에만 맡기시는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녹 선생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직업적 경력은 높아지고 있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여전히 기초적이고 유아적 주일학교 수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맥도날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날의 피상적 믿음을 만들어낸 데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빈약한 사실이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지존자가 계신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에 실패했고 주님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뛰어나심을 알아가는 데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취를 높이는 허영과 무지로 이끌었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바 없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엠마우 성경학교 전 총장이셨던 켄 도우터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엠마우 성경학교에 오는 두 가지 큰 무리, 모임에서 오는 청년들과 다른 교단에서 오는 청년들이 함께 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교단에서 온 청년들을 모임에 있는 형제들만큼의 성경 지식을 갖게 해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도전이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단에서 온 그 시스템 안에서 양성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청년들의 성경 지식의 수준만큼 모임에서 온 청년들의 수준을 맞추는 게 숙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팔공로 청년 형제자매들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어제 보고 참 1시간 넘게 질문을 엄청 제게도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떻게 가정에서 훈련받고 성장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형제자매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셔요. 형제자매들 지금 어디에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났죠? 주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돌봄이 계속 필요한 영적 아기. 우리 아까 아기가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죠. 항상 엄마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옆에서. 그렇죠? 먹여줘야 돼요. 떠먹여줘야 돼요. 울고 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 영적 어린아이는요, 내 중심이에요, 무조건. 다른 성도를 살피고 아끼고 섬길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봐주고 나 하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상황이라면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니면 영적 청년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타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주의
청년인지, 그리고 책임을 맡아서 이제 다른 갓 태어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안내해주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 또 그런 가정을 참 살피면서 도와주면서 모임을 세워가는 장로의 모습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20살이 돼서 20년이 지나서 내가 40살이 됐으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에게 도전을 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지금의 모습과 10년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20살과 30살의 모습이 사실은 육신으로는 나이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의 자랑이 혹시 모임 안에서 20년, 30년, 40년 있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척도가 그냥 토요일, 일요일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왜요? 갈 수 없어요. 제자를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요, 갈 수 있는 사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생산해 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저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아까 왜 그 많은 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주의 나라 중심이 되는 영적 청년으로 자라가고, 자기의 가정들을 또 살피면서 또 주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가는 사람들로 자라가고, 그런 장로 같은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니까요. 지식은 교만을 낳기도 하지만 지식 없는 열심은 올바른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신 두 가지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이건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항상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두 곳에서 실패한다면 형제자매들은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만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인큐베이터,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가정과 교회에서 완전한 자들을 생산해서 떠나보내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형제자매들 품에 품고 싶으셔요? 저희 선교사들 경우는 더 빨라요, 보통. 저희 은별이도 19, 18, 19이 되면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저희를 떠나야 됩니다.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어둠의 왕국, 세상의 그냥 소용돌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로 그냥 휘말려 버리는 삶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안 두려우세요? 진짜 안 두려우세요? 그래서 가정의 끝은 무엇일까요? 아들과 딸이 한 부모를 떠나서 뭘 만들죠? 새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우리 청년자님들 제발 30이 돼서 이제 나 결혼하겠어요 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30 넘었으니까 나 이제 결혼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지 마세요. 짐 플루맹이님이
예전에 서울 북부에서 청년 집회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형제자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30이 됐으니 내가 이제 내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성숙한 자의 완성은 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건한 세대를 만들고 그 화살통의 화살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캄보디아 형제자매들하고 이 얘기를 이해시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을 왜 하려고 해? 모르겠는데요. 형제자매들 결혼을 왜 하시려고 해요? 결혼을 왜, 뭐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죠? 30이 됐으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아신다고 1세대에서 진짜 그 죄 가운데서 쥐엄 나물 가운데서 처절하게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이 또 그 같은 삶을 계속 그 쓰레기와 쥐엄나무, 돼지 쥐엄나무 열매 같은 삶을 반복하기를 원하세요? 멈춰야 돼요.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이 그렇게 성숙해지면 그런 무리들이, 팀들이 생겨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떠나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국내로 가면 국내 선교가 되는 거고요. 해외로 가면 해외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사도들이 나타나고 계속 사도들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도와 장로들이 동시에 나타나죠. 사도, 장로, 사도, 장로. 마지막에는 사도들이 떠납니다. 장로들만 남아요. 이 과정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지역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저희 아이들의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12살, 여자애들 12살, 남자애들 13살까지는 순종의 훈련이라고 해서 순종만, 거의 순종의 훈련을 가르치는데 집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12살, 13살부터는 저희와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호는 저랑 라트나 형제랑 풀도 베고요, 짐도 듣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정글로 라트나끼리에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제 아마 짐을 들고 따라가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지 않을까 싶고, 저희 아이들 계속 지금 순번을 정해서 같이 엄마가 몸이 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손님이 오면 아이들이 다 준비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은별이가 통역을 하는 것도 점점 맡아가는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생활을 그리스도 밖에서 경험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청년들이 뭘 위해서 자라죠? 너는 공부만 해. 딱 하나만 해주면 돼. 고3 때 수능만 아주 잘 맞고 와라. 그거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걸 하나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목표에 들기 위해서 20살 때까지 전심전력해서 달리잖아요. 그런데 20살이 돼도 어떻게 관리할 줄, 어떻게 내가 내 시간과 내 재정과 이런 것들을 관리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청년들의 사정이라고 한다면 슬픈 일이죠.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보면 그 와튼 스쿨 어디죠? 그가 대학교를 갔을 때 그 일기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책과 글들을 보면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가 있었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했던 피터 플레밍 형제님, 다 모임의 형제님들이십니다. 그 피터 플레밍 형제님의 형 케네스 플레밍 형제님, 남아공 선교도 하셨고 엠마 선교사께서도 오래 가르치셨던 우리 형제님이 쓰신 선교의 본질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선교이고 선교의 목적은 바로 교회이다. 그럼 가정의 목적은 뭘까요? 가정의 목적은 바로 또 다른 가정이죠. 선교로 보내지지만 또 그 같은 가정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이자님들, 그냥 결혼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 장신구로 삼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서사치랏 민, 하얗고 이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죠? 다니스 1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표라고 한다면, 그게 20년간의 결과라고 한다면 참 처참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그런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 여인과 저 남자와 함께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희 주위 가운데 들리나요? 그렇지 않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모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로 배운 이 팔공로 모임 같이 저도 나가서 그런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가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희의 주님께 받은 임무는 끝나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16년을 경험하면서 왜 경건한 주님을 경외하는 두세 가정만 있다면 나의 할 일은 다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사단은 아주 똑똑해요. 경건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 아주 싫어요. 안에서 잘하지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계속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 영적 아이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에서 슬퍼하고 가슴을 칩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아주 잘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단계였을 것 같으세요? 아까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단계였을 것 같아요? 영적 아이입니다. 내 육신의 자랑만 있어요. 그리고 싸워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그냥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그쵸? 근데 우리 첫째가 구원받고 나이가 성숙해지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런 거에 이제 끼질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까요, 이제.
그래서 윌리엄 맥도니 선생님이 성숙함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렇다면 그 성숙함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바른 교리, 그리고 시간 투자.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성경, 그리고 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성령님이 그 불교 불상이 있는 내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과 그리고 시간입니다.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리 없이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방법 없는 시간은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혼자 피아노를 아무리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태권도를 연습하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이상한 뭔가를 만들어내죠. 자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투기, 분쟁, 회방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죠. 자기 열정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6가지가 있는데 혹시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전신갑주가 뭐가 있죠? 허리띠, 그 다음 의행배,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얼마나 투자하고 연구하고 계시죠? 거듭났으면 됐어. 천국 가면 됐지. 그걸 또 그렇게 신경을 쓰나. 대구에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많죠. 캄보디아도 지금 아주 모든 잡종 이단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임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온 문제일까요? 그냥 나는 어느 날 천국 가니까 일요일 날만 나오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그의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요? 제가 브렉 닫고 들어가서 출교를 한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어떤 친구가 청년들을 어지럽혀서 제가 결국은 2번 울며 불며 찾아가서 안내하고 했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않아서 출교하게 된 상황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레야. 모든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매님들. 그냥 아니면 형제자매들의 전신갑주는 일요일 날 난 예배 참석하고 있고 말씀 30분 듣고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단 일부러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건들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군병은 안 되니까요. 방해가 되진 않으니까. 근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훈련하고 계신가요? 우리 청년 형제자님들 정말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어제 제가 청년자님들한테 1세대와 2세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2세대시더라고요. 2세대들 이런 것들 가정에서 같이 부모님과 준비하고 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그 리스트에 맞는 언어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데 열심히 시간을 보내셨나요? FF 브루스 형제님이 사도행전을 그 주석을 쓰시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잠자는 시간도 반납하고 사도 바울 형제님과 함께 공부했던 그 성도들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셨대요. 6일씩 52주 2년을 계산하면 3120시간입니다. 3120시간이면은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이죠, 형제님, 자매님. 어제 제가 그래서 청년들이 보내는 시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어제 40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받은 시간이 한 40분 정도? 그게 일반적인 시간이죠. 청년회 때. 그렇죠? 40분. 일주일에 40분인 거죠. 예. 그럼 1년이면은 보통 몇 시간인가요? 1시간이라 치고 1년이면 52시간. 10년이면요. 520시간. 20년이면요. 1040시간. 근데 그 40분도 대부분 거의 목적이 없이 휘두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어쩔 때 또 찬양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일요일 날 공부하는 말씀을 듣는 1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1년에 5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훈련하고 같이 보낸 시간을 최소 3120시간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약 100년간 그 주위의 교회들의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조심스러운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에선 정말 주일학교가 필요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없어요. 주의 율례와 말씀으로 가르칠 부모님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언제 시작하셨는지 아시나요? 산업혁명이 있고 엄마들이 다 공장으로 가면서 길바닥에 놓여있던 아이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긴 나머지 교회가 그 책임을 떠안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죠. 우리에게 학교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담당을 못하니까 학교가 생겨나고 또 주일학교가 생겨나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학교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주일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준비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다 메인이 되면 안 되죠. 주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옛날 우리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스위치에 보면 정부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없지만 정과 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교육의 정은 누굴까요? 주일학교일까요? 학생일까요? 청년일까요? 부모입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아내와 함께 거의 10년간 했는데 학교에서 6시간을 보내도 각각의 아이들이 다 달라요. 하는 생각과 도덕의 기준이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부모님으로 받은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게 학교 사역의 한계였어요. 학교가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커져가든지 간에 영적인 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뭘 했냐면 부모 세미나도 계속 그 학교 사역 중에서 했습니다. 부모들을 자꾸 불렀어요. 정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주일학교에 묻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내시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게 결정하신 분도, 그 권위를 사용하신 분도 부모님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시죠. 보조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도 지식을 배우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양육의 정은 부모입니다. 국내에서 거듭남과 양육을 하던, 해외에서 거듭남과 양육을 하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나뉘죠. 장소에 따라서. 하지만 이 성숙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동일한 문화 가운데 있어서 어딜 가든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나 이제 여러 나라를 가게 되면 전혀 이제 지형 지물이 달라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선교에 관련된 추가 교육이 필요하죠.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네팔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 지는 거죠. 전혀 지형 지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모임 안에서 거듭나고 양육되는 과정을 잘 그 터를 만든 이후에 타문화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이리저리 터지면서 배우고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한국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캄보디아의 한국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하기 쉽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시간 넘게 교제를 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개개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가요? 영적 아기인가요? 나이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세이시면서 영적 아기이실 수도 있어요. 계속 불평불만하시고 사고 치시고 하시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왕국을 영광스럽게 높이는데 방해가 되신다면 사실은 영적 악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을 주시는 분일 경우도 있죠. 영적 어린아이이신가요? 아니면 주의 나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청년이신가요? 아니면 자녀 양육과 영적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원만 계속 나 구원 받았어. 알겠습니다. 이사님들 구원 받은 거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원을 안 받으셨다면 정말 거듭나셔야 합니다. 어둠의 왕국 가운데 사시다가 영영의 불타오르는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그 비극을 맞이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 분이 아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요? 유기체는 아주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가요. 개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형제님들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가정인가요? 남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지는 못하고 나만 계속 우리 가정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신가요? 우리 가정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가정인가요? 아니면 정말 지역교회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뛰어드는 가정이신가요? 그리고 팔공로 교회는 또 어떤 모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속 도움만 받는 모임인가요? 아니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나가는 모임이자 또 다른 모임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할 수 있는 모임인가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는 보통 1번, 2번 활동에 대해서 보통 더 중점을 드리는데요. 이 활동을 하는 이유의 목적은 결국은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형제자매들이 자라서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는지, 그런 가정이 자라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국내에든지 간에 해외에든지 간에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하고 떠나려고 하는 가정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공로 형제 자매님들은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 또한 선교지에서 그런 형제 자매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개척하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달려갈 계획이고요. 또 함께 팔공로 모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